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절로 5절을 교독. 17장 1절로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너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물으시되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15장에서 물샘 12이 있는 엘림으로 왔습니다. 16장에서는 엘림에서 신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신광야까지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자, 문제는 애굽에서 양식을 가지고 나왔는데 한 달이 지나면서 동이 나버렸어요. 먹을 게 없어요. 배고프고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굶어 죽게 한다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 3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 후손을 위해서 대대로 이 양식을 만나를 간수하라고 했습니다. 후손들이 광야를 지날 때 후손들에게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주어서 먹게 했다. 자, 이것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은 100번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게 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로 보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먹게 했다. 시청각 자료로 이 만나를 항아리에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하게 양식을 주시고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아리에 담긴 만나보다도 더 귀한 것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준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만나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내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양식을 먹어야 해요. 그런데 이 만나를 먹으면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또 먹어야 되고 결국 죽습니다. 사람은 육신도 있지만 영혼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의 양식도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중요한 신학은 나는 무엇이다. 중요한 신학.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날마다 만나를 먹었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만나를 먹이면서 1차 목적지 신의 산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신광야에서 이제 어디로 왔습니까? 르비딤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물은 생명의 필수품입니다. 필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와서 장막을 쳤고 물을 찾았지만 물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엄청나게 경험했어요. 마라의 썸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신광야에서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신 하나님, 르비딤에 물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했습니다. 17장 1절에서 우리 성경은 없어요. 원문에는 그러나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나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투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 왜 다툽니까? 다투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조금도 손해보지 않기 때문에 다투게 돼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다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거하고 또 본질이 좀 달라요. 백성하고 모세하고 서로가 믿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없거든요. 모세가 지금 잘못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바가 서로 다르니까 지금 여기 원망하고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여러분, 원망의 내용을 앞에 16장, 17장 우리가 보면서 원망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애굽이에요. 앞에 16장에서 먹을 게 없을 때 애굽 땅에서 그 가마, 고기 가마의 옆에 앉아 있을 때 그랬어요. 오늘 여기 17장 3절에서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애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원망하면서 애굽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원망하는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 말은 지금 현실이 애굽에 있을 때,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는 거예요.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똑같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전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괜히 예수 믿었다. 예수 믿으면 우리 고민거리도 없고 한숨 쉴 일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 현실이 과거보다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걸 후회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되는 원망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이 이전에 노예 생활했지만은 예굽에 있을 때만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를 죽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굽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바로하고 숨막히는 대결을 했어요. 예굽에서 끌어내어 죽이려고 그렇게 숨막히는 대결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으면 모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지금 나라도 없는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하나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자금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자금하시는데 이 백성들 죽어서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우리를 죽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망할 때 항상 뒤를 돌아보고 이전을 돌아보고 원망하고 죽는다는 소리 하는 게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17장 1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신 광야로 왔는데 누구의 명령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왔으면 가는 곳마다 밥상이 차려져야 될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명령이냐?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는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대로 왔는데 없는 것뿐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모세를 향하여 대드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도 참 답답한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내가 뭔데? 내가 너희들 인도하는 것도 아닌데 왜 너희들 나와 다투느냐? 모세도 참 힘들어요. 지도자가 힘듭니다. 창세기 21장에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여종 하갈하고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브에세와 광야를 방황하는 중에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죽어가거든요. 그 아들이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어가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이 어떻게 했느냐? 그만 광야에서 소리내어 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창세기 21장 19절에 하갈의 눈을 밝게 했어요. 그러니까 샘이 보이는 거라.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서 아들에게 먹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울어버렸으면 참 좋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그냥 다투고 원망해버렸어요. 근데 모세는 다르잖아요.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사람이 환난이 오면은요 세 가지 망이 따라와요. 절망, 원망, 실망이 따라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환난이 오면 절망도 실망도 원망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 아멘. 하나님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백성들은 원망했지만은 모세는 부러지졌어요. 원망은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문제를 말하는 것이 원망이라면, 기도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4절로 우리 가서 4절을 같이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모세가 여호와께 4절에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어 이르되. 그 다음 하나님 이 백성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조금만 있으면 이 백성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사나운 폭도가 되어버렸어요. 손에 지금 돌을 들고 있어요. 모세를 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렇게 너무 무서워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부러지졌더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 건져주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모세야, 네 나일강 칠 때 그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장로를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5절 다시 보시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돌을 든 백성 앞을 지나가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리어, 근육 심리에 한 사람이 누가 모세에게 돌을 던졌으면 모세는 이날에 돌 세례 받아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백성들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6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어디에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야, 여기까지. 여러분 물을 얻으려면 호렙산 산으로 가면 안 되죠. 우리 상식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호렙산으로 가서 그 반석 위에 서라. 내가 그 앞에 서 있을 테니까 그 반석 위에 서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정말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씀은 믿기 어려워. 돌을 든 백성 앞으로 지나가라. 호렙산으로 산으로 올라가라. 그래도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믿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믿고 순종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자, 6절에서 내가 반석이 거기 너 앞에 선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물어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지금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친히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뭐 하려고? 물을 주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앞에 서서 반석을 치면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로들을 데리고, 장로가 누굽니까? 정인으로 세워서 반석을 칠 때 물이 흘러나왔어요. 여러분 17장 제목이 뭡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다. 시편 105편 41절에 반석을 여신적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하나 강같이 주셨다. 헤엄칠 수 있는 물을 주셨어요. 그냥 마실 수 있는 물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강같이 헤엄치고 목욕할 수 있는 물까지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어요. 지도자 모세와 다투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치지 아니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우리들, 죄인인 된 우리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치실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목마른 인생은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 영생하는 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다투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물을 주셨는데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기록해 주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너희들은 신앙생활할 때 실패가 없도록 하라고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물벽을 이루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면 세례받은 백성이에요. 그 세례받은 백성들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대부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기록을 했어요.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서 멸망을 당했다. 왜? 자꾸 원망하고. 그래서 이 사실을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너희들은 믿음 생활에서 실패하지 말라. 세례교인이면 실패하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첫 번째로 이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출애굽기 17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심한 고생을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으로 모세가 인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안 계신다고. 이거 시험했습니다. 물을 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고 안 주면 안 계시는 거고 이거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시험 많이 합니다. 예수 믿어. 여러분 이런 시험 없어야 되는데 너무 자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갑자기 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우리도 늘 이런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 욕심 때문에 일을 저질러 놓고 일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계시는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내가 당한 일을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일을 일으켜 놓고.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면 자기 소원 들어주면 하나님 계시고 안 들어주면 안 계시고
절대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기한을 정해놓고 하나님 몇 때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거 많아요. 이런 시험. 저는 어떤 분을 보니까요, 아프면 병원 가서 의사한테 진찰받고 처방받아서 약을 먹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고 약 안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안 고쳐주고 어떡할 거예요? 절대 이런 짓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시험하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귀 사탄에게 주너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예수님 뛰어내려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거다. 뛰어내려봐. 예수님의 인기를 시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은 뭐예요? 스스로 계십니다.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 시험하지 마세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실패 원인을 말씀하면서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원인 중에 하나가 원망이었어요. 시험이었고 원망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원망하게 합니까? 사람들이 원망하는 이유를 보면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원망해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게 자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고 뭐고 전부 다 돼.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원망. 또 원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일의 원인이 자기 탓인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탓인 줄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고, 자기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원망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잘못을 모르니까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전화위복이 될 줄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원망으로 치면은 요셉만큼 원망거리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자, 팔려갔던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뭐라 그럽니까?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해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뤘습니다. 요셉이 원망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길, 선으로 바꾸시는 손길을 믿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원망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입니다. 광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 지금 하시잖아요. 광야로 지금 쭉 갑니다. 뭐 벌써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면 벌써 들어갔어요. 한 달 지나서 벌써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지금 자꾸 이렇게 광야로 인도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자꾸 원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면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자, 주부에 실어놨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을 보시면 8장 15절 16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물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메마른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요 지금 광야로 인도하는데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첫째는 낮추신다. 뭔가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하는 뜻이 있는구나. 이거 봐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해져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요 지금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시키고 있어요. 낮추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낮춰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인도하는 것은 없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원망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하사 말씀을 듣나 안 듣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하십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원리 뜻을 모르고 성질을 모르니까 자꾸 없다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그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여러분 되시고 먼저 여러분 낮춰버리는데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광야의 실패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주보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깨닫고 여러분의 신앙은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지면 좋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절대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